시편 2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월요일에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IS는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서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자칭 이슬람 국가를 그렇게 건설하려고 했었죠. 이들은 인질, 살해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장면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단체가 만들어진 것은 1999년도라고 해요. 1999년도에 결성되어져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테러들을 자행했습니다. 20년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IS는 악명을 떨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 조금씩 그 세가 꺾였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지난 26일 날 10월 26일에 그들의 수장인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28일에 공식적으로 사망을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IS 단체를 생각할 때 좋은 단체로 생각하십니까? 악한 단체로 생각하십니까? 악한 단체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합시다. 악합니다. 시작. 악한 단체예요. 악한 단체. 그 악한 단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거기에 가입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참 많은 그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어떤 단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은 IS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TV를 봤는데요. 식당에 있는 TV를 딱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12년 전인가 13년 전에 어느 도시에서 그 시체가 하나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냐니까 우물에서 발견이 됐대요. 근데 그 우물이 사용하지 않는 우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마시는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에서 시체가 발견되어졌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13년 넘게 그렇게 미해결된 어떤 사건으로서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찰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함께 그 수사에 동참하면서 범인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학습지 선생님이었대요.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그런 봉변을 당한 거죠. 워낙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직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어떻다고요?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성 살인사건 잘 아시죠?
살인의 추억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1986년 9월달에 첫 사건이 발생해서 33년 만에 범인이 극적으로 확인되었죠. 당시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들의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현재 강간살인죄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춘재 씨의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져 가지고 한 달 전입니까 2달 전에 막 매스컴을 전적으로 막 떠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춘재 씨의 나이가 27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춘재 씨는 71세이던 71세이던 노인은 물론이거니와 10대의 어린아이들까지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이춘재 씨의 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웃과 학창 시절을 기억하는 동창들, 그리고 군대 동기들, 그리고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을 했던 그 사람들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조용하고 모금적이던 우리 춘재가 절대 연쇄살인범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음모다라는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대요. 언제나 과묵하고 말이 없는 이 이춘재는 순박한 시골 청년의 착한 아들의 모범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저런 모습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막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치는 걸 경험합니다. 도무지 악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근데 우리 주위에 악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모범생 같고 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인데 사고가 터지면 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터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춘재 씨의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도 이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8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악한 사람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웃에게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화평을 말한대요.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샬롬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적 측면에서의 평화, 그리고 육체적 측면에서의 건강, 그리고 물질적 측면에서의 완전, 이런 어떤 전인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자신들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샬롬을 이야기한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순간적으로 막 이게 오버랩되면서 나도 그런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로 샬롬,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춘재의 모습처럼 전혀 악을 행할 것 같지 않은데, 악한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평화롭고 겉으로는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독이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난 수많은 악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그 수많은 악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악하다, 나는 악하다, 이 하고 이빨 쫙 드러내고 다가옵니까? 이 하는데도 아무도 안 웃고 전부 다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면 어쩝니까? 절대 그렇게 안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빨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악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죠. 겉으로는 샬롬을 외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다가오죠. 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 때 그 이빨을 드러내죠. 그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악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그 악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여져 있었죠.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 누구인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화평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샬롬 샬롬을 외쳤었죠.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평화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를 위해 자신들을 내어놓지 않았었죠. 말로는 화평을 외쳤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하는 정치꾼들과 종교꾼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화평을 외쳤지만 결국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속에 가득한 그 악함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아주 원색적인 욕이에요. 아주 원색적인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한 욕을 먹어도 싸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언제나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다가와요. 내가 당신을 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가오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황당한 게 뭔지 압니까? 속는 사람이 또 속아요. 항상 사기당하는 사람이 당하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얇다고요? 기가 얇다. 혹시 우리 중에 기가 얇은 분 있습니까? 기가 얇은 분 있으시다면 따라서 합시다. 화평을 조심하세요. 이 화평을 조심하라는 것은 악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화평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뭔가 가리고 내장이고 다 쓸기고 다 떼줄 것 같죠? 그렇게 다가오죠?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떼줄 것처럼 화평을 얘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지만 실상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 수 있다? 악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악인들을 지혜롭게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악인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를 보아도요, 이것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온갖 가설들을 내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이 우연히 창조된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생물이 갑자기 원숭이가 되어지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졌다고, 진화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주장하죠. 자신들만의 논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 부인하는 모습인 거예요. 시편 1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이요. 악인은 자신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넣어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상을 퍼뜨리죠. 그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믿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창조를 믿는 우리를 비난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그들이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설을 믿는 거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진리가 나온 건 아니라고, 답이 나온 건 아니라고. 다 뭐라고요? 학설이라고. 근데 그 학설을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믿어요. 창조를 믿는 우리에게 그걸 어떻게 믿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 진화를 믿어요. 웃기는 거죠. 그들이 믿는다는 과학을 보십시오. 다 불완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들의 사상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르면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선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따르는 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선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더 부패하고 악한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부정하는 이들의 결국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평화를 외치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하셨던,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악한 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에 악독이 가득히 품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로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악한 이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떨 때는 주눅이 들기도 해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워낙 강력하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악하게 우리들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건가? 라는 어떤 그런 시험이 드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땠을까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눅이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들의 말이 맞나요?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그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 고백이 6절부터 9절까지 쫙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지만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분명 시편 28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의 고백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고백을 하면서 참 우리도 하나님 앞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는데, 이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증거도 되어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악한 사람의 모습들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들의 모습은 악한 사람이다라는 게 동의가 되어지시나요? 동의가 다 안 되어지나? 아직까지 악한 사람을 안 만나보셨나요? 평화 하면서 싹 사기치고 평화 하면서 다 떼가는 사람 만나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 만나봤잖아요. 우리를 앞에서 화평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사기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은 악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달라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악하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뭐라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이웃들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화평을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야기하잖아요. 샬롬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중에 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화평이 아니라 라마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샬롬을 이야기하지 누가 저주를 하겠습니까? 다 샬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목사조차도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샬롬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향한 샬롬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이 모습은 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손해보는 일이 생기거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거나 이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입으로는 분명히 아침에 화평을 이야기하고 조금 전까지 화평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화평의 반대의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까? 악한 사람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이 만물을 귀찮게 여기고, 아니 하찮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부셔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만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데 아끼기는커녕 점점 파괴가 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노력이 뭐겠어요? 일회용품 덜 쓰고 재활용 되는 것들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모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나라에서 종이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종이 빨대로 바꾸고 막 그렇게 뭐 그 어떤 업체는 업체는 종이 빨대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불평해요. 저도 써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종이 빨대를 빠니까 입에 붙어요. 그리고 조금만 쓰면 흐물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만물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정도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불평한대요. 왜 종이 빨대를 쓰냐고, 플라스틱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냐고 막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근데요, 그 속에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최소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아끼고 보존하도록 우리가 최소한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회용품을 덜 쓰기 위해서 머그컵을 쓴다든지 뭐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결국엔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요? 예.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 경각심도 없이 그 모습이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는데, 이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냥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린 그 악한 마음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만물을 보존한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악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악한 자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결정지었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악한 자의 모습, 나도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